나 여호와가 의로 너희를 불렀은즉 내가 너희의 손을 잡아서 너를 보호하며 너희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너희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이 간은 영적 똑같은 감옥이란 말입니다. 감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8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8절 보면요, 여기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이라. 이는 내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얘기 드렸는데 뭐 여호와, 야훼, 예호바는 아람어고요. 다 이게 같은 뜻입니다. 여호와는 히브리어고요. 야훼는 헬라 말이, 거꾸로 말하는데요. 여호와는 헬라 말이고요. 야훼는 히브리 말이고요. 예호바는 아람어입니다. 같은 말이고요. 아도나이란 말도 있는데 그건 합성어인 경우고, 우리도 예전에 그런 거 많았습니다. 저희 윗세대만 하더라도 이렇게 군대 가면은 훈련소에서 그 교관들이 이렇게 부모님한테 편지를 쓰잖아요. 그 아들 와서 잘 훈련받고 있다, 걱정하지 말라고 편지를 쓸 때 보면 예전에는 그 아버님 성함을 안 적고 누구 아버님 안 그러면 붙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안 적고 이렇게 적었거든요. 우리도 유교 문화가 많아서 그런 게 있었고 어른에 대한 이름 부르는 걸 좀 삼가했었고요. 유대 문화에서는 뭐 그런 건 우리처럼 없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엄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야훼, 여호와 입에 담는 것 자체가 상상이 안 되고 죄로 생각했기 때문에 십계명에서도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는 그 말 자체를 적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는 걸 지금 우리는 쉽게 부르지만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도나이, 뭐 주 이런 식으로 불렀었습니다. 뭐라고 불렸든 간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한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말이라는 거예요. 8절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뭔가 하면 당신의 영광을 다른 사람이 가로채는 게 정말 싫다라는 거예요. 영광을 가로채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찬송을 내가 아닌 우상에게 바치고 있는 걸 정말 못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 어둠에 있는 세상에서 이 마귀의 사탄 권세 아래 있는 사람에서 이 죄와 저주의 사슬 아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갖가지 온갖 우상들에게 귀신들에게 섬기며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걸 하나님이 그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는데 그게 나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게 그냥 모여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끼리 좋아서 4단계 하고 은혜 받고 우리끼리 간정하고 우리끼리 막 좋아서 막 쎄쎄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아직도 저주의 사슬 아래 있는 우상의 그늘 아래 있는 귀신의 그늘 아래 있는 그들에게 빛 대신 여호와를 증거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사명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는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가 나가든지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뭐 국내 같은 뭐 개척을 한다든지 뭐 여러 국내 선교라고 하니까 할 수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좀 소극적으로 본다라면 제가 어떤 분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굉장히 그게 말이 좀 도전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인데요. 주일학교 학생이 이제 교회 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좋아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9시까지 교회를 가야 되는데 뭐 7시만 되면 일어나가지고 막 아침부터 막 엄마를 깨우고 난린 거예요. 교회 가야 된다라고. 막 씻고 막 안 씻고 자기가 막 씻고 난리 지기는 거예요. 막 자기 나름대로 뭐 꽃단장하고 막 이렇게 단장을 하고 막 엄마 보고 가자라고 아빠 보고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그냥 교회차로 보내게 됐는데 교회차는 둘러가기도 하고 또 남의 손에 맡기려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이렇게 데려다 주기 시작했나 봐요. 그래서 주일학교를 데려다 주고 또 이제 그냥 돌아가고 그리고 한두 시간 있다가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다시 데리러 오겠죠. 그런 일을 계속 이렇게 반복했답니다.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것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데려다 주고 주일학교 들어가고 나면 그 앞에 이제 도로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서울 쪽이라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분 말로는 이게 아마 주말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주말인지 교회 행사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교회 앞에 이제 주차를 하고 애를 기다리다가 딱지를 댄 거예요.
주차위반 딱지를 뗀 거예요. 그래서 딱지를 떼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이 어머니가 이제 교회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왔나 봐요. 교회 지하 주차장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주차장에서 1시간, 2시간 기다리는 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역자들하고 다니다 보니까 참 안 돼 보이잖아요. 자기는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애는 들려보내지만 자기는 안 들어오는데 그걸 보고 있는 사람 참 측은지심이 생기잖아요. 참 딱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 이야기를 이제 담임 목사님이 알게 되었나 봐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러고 나서 교회에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거기도 이렇게 마당이 있고 좀 공간이 있는 곳이었나 봐요. 차에서 기다리는 이유가 교회에 대한 아직 거부감이 있어서 이 안에 들어오긴 싫은 거예요. 자녀가 너무 원하니까 자녀 때문에 따라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마음이 안 열린 거예요. 그럼 갑자기 들어오라면 부담스러우니까, 걔도 차 안에 있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그 담임 목사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마당에 소파를 갖다 놨대요. 위에 차각막을 치고, 햇볕 가리는 거, 차각막을 치고 소파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다고 와서 앉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면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일단 갖다 놓고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에 아이고 왜 이게 주차장이 이렇게 컴컴한 데 계세요? 위에 올라가서 계세요? 아이고 올라가면 교회 안에 들어가기도 그렇고. 아니요, 마당에서 있으면 돼요. 마당에 앉혀놓고요. 마당에서 안에 예배지나 공간 볼 수 있게끔 모니터도 다 달아주고요. 마당에요.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큰 결심이에요. 유대인들이 참 폐쇄적인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들의 성전은요,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래가지고 아예 못 들어올 사람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교회들도 보면 참 그런 게 있어요. 예배 볼 사람만 들어와. 들어와 놓고 예배도 안 드릴 사람 왜 여기 들어와 있어? 그럼 우리끼리거든요. 우리끼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교회를 사용하기 원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기 원하시는데요. 그 1장 한번 보실래요? 42장 1절에요. 메시아에 대한 그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근데 종의 노래라 해서 이사야에 4군데가 나옵니다. 42장에 나오고요, 49장에 나오고요, 50장에 나오고요, 52장에서 53장까지 나와요. 52세에서 53장까지는 어린 양으로서 오신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53장에서는 52장에서는 49장, 50장이네요. 50장에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학자의 혀라 그랬죠. 부드러운 혀, 우리를 가르치고 지혜를 가르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혀로서, 그런 분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49장에서는 뭐예요? 칼과 화살과 같은 우리를 책망하시고 무섭게 다루시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메시아에 대해서는 아주 부드러운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요. 근데 그 2절부터 설명이 나오는데 그 앞에 1절입니다. 1절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유대인들은 폐쇄적이에요. 선민사상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가 뭐예요? 이방에게 공의를 베푸실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너의 선민사상 너네만 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세상 모든 열방들이 나에게 돌아오고 나에게 영광 돌리고 나를 찬송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자기들만 좋으면 됐어요. 자기만 하나님 만나고, 제사라면 하나님 만나고,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특별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선민사상, 우리가 최고라는 사상, 거기 도취되었고 빠져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렸어요. 그들끼리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결과는 비참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놀랍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들을 다 포기하셨었어요.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받은 게 많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1절에 보면 메시아를 보내면서 이방의 공의를 베풀려고 보내신 그 메시아를, 그분을 우리의 주인 삼고 우리가 그분의 삶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좀 더 열고 확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공간을 통해서 예배 드릴 사람만 들어와가 아니라 뭔가 이 가운데 정말 이 4단계 회개를 사모하고 이 성전을 사모하고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좋아서 정말 이 사람을 볼 때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거 말고는 진짜 뭐 하나 오게 티도 없을 만큼 뭐 흠잡을 게 하나도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오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이 이까지 안 들어오고 주변에서만 막 맴도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도 좀 마음을 열고, 그들이 이 안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이 주변 어디선가 편안하게 이 안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면 어떨까? 뭐 제 생각입니다. 동의 안 하시는 분들 많을 거고요. 이것도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하여튼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건 아주 소극적인 이야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음 들고 선교를 나간다든지, 국내 교회를 개척한다든지, 많은 사역자들을 양성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마음 모아 주셔야 되고요.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고 나서요, 6절입니다. 다시 이제 이렇게 돌아갈게요. 나 여호와가 의로 우리를 불렀댔잖아요. 6절에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의로 나와 여러분 우리를 불렀은적, 그냥 부른 거로 끝나지 않고 불러놓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의 손을 잡아서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보호하며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세워서, 그냥 세울 뿐만 아니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고 세워주시고 손잡아 주신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리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나약한지 잘 알잖아요. 우리 작심삼일인 거 알잖아요. 하나님 위해서 거룩한 서원들은 하지만 그때뿐인 것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롤모델 되시고 우리를 가르칠 서성 되시고 우리의 친구 같은 분을 먼저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오신 거는 그분의 길을 따라가기는 우리를 품어주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의 성품이 2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요. 그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외치지 않으면, 큰 소리 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막 바라가듯이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부드럽고 조곤조곤 이렇게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지난번 기억나세요? 이사야 59장 그거 할 때 막 포각을 이야기하고 막 폭력을 이야기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남자분들은 그런 게 있으면 이 손을 꼭, 그런데 뭐 완력을 쓰지 말고 손을 굳이 쓰시려면 하나님 아빠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자기 가슴 칠 때만 쓰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나중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여자들 엄청 드센데요. 여자한테 맞는 사람 많은데요. 남자만 그러는 거 아닌데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여기 있는 남자분들 다 알잖아요. 한평생 살면서도 여자가 이렇게 째리 본다든지 인상 쓴다든지 막 고함 지르는 걸 한 번도 못 보고 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본 적이 없잖아요. 인상도 안 쓰는 그런 여자들만 사니까 상상을 못 했죠. 어쨌든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부드럽게 대해주세요. 이건 그게 아니라 우리의 롤모델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렇고 우리가 그렇게 닮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조건을 충족시키려고 우리가 계속 노력할 때 하나님이 6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세워주시고 하시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 그 성품들을 죽이지 못한다라면, 우리의 그 혈기를 다듬지 못한다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들로, 끊임없이 4단계 얘기가 뭐예요? 내 생각으로 안 되는 나의 성품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한 번에 절대 안 바뀌어요. 바뀐 것 같지만 보면 또 그 자리에 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요, 한 번에 1%, 2%라도 그게 100번, 200번 해보세요. 어느덧 예전의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걸 발견할 거라고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훨씬 수월한 상태로 나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변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혈기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잘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3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는요, 상한 갈대를 꺾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갈대는 탄력이 있으니까 회복 탄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탁 건드리면 탱 하고 서요. 근데 상한 갈대는요, 밑에가 썩은 거는요, 바람만 불어도 툭 하고 부러져요. 한번 꺾이고 나면 이렇게 일어나지가 않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다 상한 갈대 같다라는 거예요. 멀쩡해 보이지만 밑에는 이미 썩었어요. 바람만 지나가도, 뭐 누가 지나가다 스치기만 해도 그냥 툭툭툭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그런 모습을 아시고 옆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쓰러뜨리게, 우리의 약점을 더 극대화시키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볼 때,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상한갈대 같은 사람이 있으면 더더욱 그들 옆에서 함께 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상한갈대를 끄끄러 오신 게 아니라, 꺼져가는 등불을 끌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꺼져가는 등불에 기름을 공급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충성봉사 하시는 거 참 감사한데요, 여러분들 절대 심지는 태우지 마세요. 이사야 6장에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 볼 때 성전에서 천사들을 보잖아요. 천사가 보는데 천사가 날개가 6개 있었어요. 어떤 분이 그래 해석하는 거 보면 저는 공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너무 지나친 열심 때문에 그 사역을 망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영적으로 죽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지금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것과 우선순위를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만으로 모든 걸 제쳐놓고 그 일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해주는 그 기름이 있을 때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공급해주는 기름이 없이 자기가 하면 결국 나중에 자기 심지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자기 심지를 까맣게 다 태우고 나면은 기름을 다시 부어도 다시 불이 붙지 않아요. 심지를 태우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중간 리더들도 항상 여러분들을 주변 사람들 돌아볼 때 잘 보셔야 돼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나 주변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공급받는 기름을 태우고 있는 건지, 자기 욕심으로 자기 심지를 태우고 있는 건지 보시고, 기름이 공급되지 않으면 기도해 주시고요, 쉬게 해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바뀐 인생이잖아요. 2번 아니잖아요. 쭉 마라톤처럼 달려야 되는데 막 100m, 200m 전력 질주하고 났으면은 숨쉬기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회복을 해야 또 달리거든요. 막 100m, 200m 막 미친 듯이 달린 사람이 막 오자마자 막 쉬지도 못하게 하고 또 다음 내보내고 당장은 잘하는 것 같죠. 아이고 우리 뭐 집사님, 우리 형제님, 우리 자매님 뭐 그래도 잘하네 막 그러죠. 나중에 보면 기름 없이 신지태보다 끝나는 인생 된다고요. 사역으로 탈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신앙을 버리는 경우도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꺼져가는 등불, 그 안에 계속 기름을 공급해 주신 분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평생,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 단거리 선수처럼 받지, 물론 단거리도 필요하죠. 하지만 길게 보고 완급을 조절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4절에요. 또 성품.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약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쇠하지, 약해지지도 않고 낙담하지도 않고. 그분이 끊임없이 낙담하지 않는 걸 보면 우리 때문에 그래요. 정말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 우리를 보면서 계속 포기하고 싶어질 거라고요. 내가 이렇게 아들의 피까지 흘려줬는데도 이 인간들이 또 이러네. 그럼에도 그리스도는 쇠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굉장히 낙심을 또 오늘 새벽에도 크게 했는데요. 낙심은 주로 이제 비교하면 많이 낙심이 되는데,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그러니까 주일이니까 이제 주말이면 말씀 준비해야 돼, 설교 준비해야 되잖아요.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번 주 중 내에 이렇게 성찬에 대해서 뭐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성찬식에 대해서 내가 막연하게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막연하게 안다고 생각했는데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다 성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왜 그런 거 알잖아요. 평소에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누구랑 얘기하면서 내가 아는 걸 얘기하고 나면 내가 아는 게 제대로 알고 있나라고 의문이 들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있어요. 네. 저는 막 얘기를 했어요. 아는 척하고 얘기했는데 하고 보니까 정말 맞나? 내가 알고 있나?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한 번도 그걸 가지고 부딪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맞다라고 혼자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정말 무교병을 먹었는지 유병인지 상황은 어땠는지, 어떤 데서는 안식 그 전날이라 그러고 어떤 날은 당일이라는데 뭐가 맞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그러다 보니까 며칠이 훌쩍 지나갔어요. 그래도 정확하게 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금요일이 되면 이제 접어놓으면 되거든요. 접어놓고 말씀 준비하면 돼요. 근데 이게 나는 그게 잘 안 돼요. 안 되니까 어제도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어제도 새벽 1시, 2시까지 계속 그거 뒤적뒤적거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새벽 2시 되고 안 되는데 새벽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막 뒤늦게 막 하다가 뭐 그러다 보니까 거의 잠도 못 자고 이렇게 나왔어요. 딱 나와서 저희 기도하고 이렇게 탁 나오잖아요. 나왔는데 이게 사람이 이게 안 자고 나오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이게 머리하고 이게 따로 노는 거예요. 말하고 내가 생각하는데 말이 못 쫓아가고,
내가 생각하는 다른 말이 막 나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생각이 아닌데 그 말 하려고 했는데 다른 말이 일단 내뱉었어요. 일단 던지고 나니까 그 말을 어쨌든 던진 말로 또 풀어나가야 되잖아요. 혼자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막 오다가 막 이랬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주의 상창하고 기도합시다라고 탁 앉아 뒤로 탁 들어갔어요. 평소 같으면 제가 할수 있는 인도를 하거든요. 혼자 말하고 막 방언하고 막 이러는데 오늘은 그럴 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괴감, 낙담이 탁 내가 뭐지? 이 뭐지? 여러분들 누군가 비교되는 게 참 슬픈 일이거든요. 형제들과 비교되면 참 그것도 안 좋아요. 옆집 사람하고 비교되면 기분 더 이상하지만, 근데 정말 그거보다 나쁜 게 이게 부모와 비교되는 것도 참 이게 할 짓이 아니거든요. 아 정말 힘들어요. 이게 동종 어깨 이게 되는 거, 정말 힘들어요. 바로바로 비교가 되잖아요. 이게 뭐 비교가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제가 그런가요? 제가 이게 앉아서 기도를 안 하고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박무수 목사님도 50대 초반이면 한참 감전동 해가지고 막 집회 다니시고 막 날아다닐 때거든요. 그때 잠도 안 주시고 잠도 부족한 상태에서도 막 새벽 낮 저녁 예배란 예배 다 인도하시고 막 귀신도 쫓고 별일 다 하시고 다녔잖아요. 막 지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제 나이 또래였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는 저 나이에 저렇게 날아다니고 저래 했는데 나는 하룻밤 샜다고 나와서 뭐 말 안 되고 말 세고 막 바람도 안 되고 혼자 막 입 혀 깨물고 살고 막 뭔 짓을 하는지 여긴 어디 나는 누구 해서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막 낙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다른 거 기도하다가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때 저한테 탁 드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냥 너 그래서 그만둘 거야? 누가 그냥 느낌이 그럴 거야?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저요 진짜 1초도 주저하지 않고 바로 나갔어요. 그냥 그럴 수 없느니라. 전 그랬어요. 이게 제가 여러분 로마서 보면 아니요 잠깐만요. 예. 로마서에 보면요 뭐 여러 가지 기독론하고 막 뭐 믿음에 대한 뭐 이신칭이 나오는데 다 필요 없고요. 로마서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가 9번 나와요. 뭐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의 핵심은 그럴 수 없느니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음 세대 들어오고 뭔가 자꾸 한계에 부딪히는 사람들, 그래서 속으로 자꾸 나 포기할래? 여기서 그만둘래? 도망갈래? 쉬운 길 찾아갈래? 끊임없이 그런 음성이 들리고 그런 생각이 들려면 과감하게 선포하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선포하세요. 그뿐 아니고요. 고린도전서도 보세요. 고린도서 6장에서 보면요 그럴 수 없느니라가 아니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3절에도 나와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저는 너 그래서 포기할래?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덤프트럭처럼 해가지고 그게 쓰신 사람이 있다라면, 관광버스 대형버스처럼 해서 그렇게 쓰신 사람이 있다라면 나는 네 역할라도 난 내 역할 하면 된다. 왜 그거가 비교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는 건 내가 네 역할이니까 담을 수 있는 건 빤한 거 아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 역할만 충실히 하면 된다라는데 왜 자꾸 내가 비교해요? 왜 자꾸 부모와 비교하고 혼자 주눅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왜 그래요? 비교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냥 예전에 저 나이 또래 때 50대 초중반에 목회하시던 목사님을 보면 제가 우리 그 아버님처럼 내가 말씀에 대해서 해박한 것도 아니잖아요. 성경을 뭐 핵심을 끌어내는 뭐 통찰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강하들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서 능력의 종으로 쓰임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막 체력이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뭐 그 키가 크고 뭐 덩치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하나 비교해서 나은 게 없잖아요. 아멘. 잘생겼다 그러니까 뭐 그럴 때는 뭐 굳이 뭐 하면 뭐 저희 뭐 그렇다고 뭐 부인을 좀 나은 사람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뭐 그렇잖아요. 부인을 비교 더 나은 사람 선택도 못한 것 같고, 그래도 굳이 찾아보자면 좀 머리숱이 좀 더 많다라는 거, 뭐 그거 하나. 50대 초중반 목사님 사진 한번 집을 가서 보세요. 제가 훨씬 풍성합니다. 뭐 이거 말고 없잖아요. 그렇다고 포기할래? 낙심할래?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있고 그 그릇이 그 비교 대상에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작을지라도 아버지는 작은 그릇은 작은 그릇대로 쓴다라는 것. 자꾸 주변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누군가 비교하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래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면 낙담하지 아니하며. 결코 그것 때문에 주눅들거나 낙담하거나 환경에 주눅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선포하세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는 나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용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들은 얘기, 간증은 아니고 어떤 분이 그러니까 그분이 들은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자매가 꽤 공부를 잘했나 봐요. 서울대를 넉넉히 갈 정도가 되었나 봐요. 시험을 쳤는데 이전이니까 시험을 쳤는데도 그 점수면 충분히 가고도 남았대요. 근데 이 자매는 서울대를 안 가고 이화여대 특수교육학과를 갔답니다. 간 이유는 명확했답니다. 서울대는 특수교육학과가 없었대요. 신앙생활 하면서 약간 핸디캡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이 달란트는 저들을 위해 써야겠다는 확실한 목표가 있었대요. 그래서 흔들림 없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물이 나왔지만 자기는 더 나은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한 그 학과를 선택하고 학교를 다녔대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물어봤대요. 후회 안 하냐고. 후회 안 한다고. 그럼 거기는 뭐 어떤 거 하냐?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 보면 특수교육학과 가르치고 있는 거 많겠지만 다 떠나서 딱 한 가지 특수교육과를 전공하는 사람, 앞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잊어버리지 안 되고 가슴에 새겨야 될 것 딱 하나. 낙담하지 말라. 교육의 대상이 불편하신 분들이잖아요. 아무리 내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가르치고 헌신하고 사랑으로 하고 나의 신앙으로 하더라도 그들의 발전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스스로가 좌절되고 낙담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결코 낙담하지 마라. 결코 좌절하지 마라. 그래도 낙담하고 좌절하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낙담이 되면 절대 얼굴에 표시나지 않게 하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얼굴로 표정으로 나타나고요. 내가 볼 땐 부족한 것 같지만 그 사람들도 다 알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심정이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상한 갈 때 같고요. 부족해도 한참 부족하고요. 모자라도 정말 비교 대상이 없을 만큼 모자란 존재들이거든요. 그런 우리를 인도해 주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시고 우리의 끊임없이 그 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놓으면 또 가 있고 또 가 있고, 아니 이전보다 더 나쁜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분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 옆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는 교사들이잖아요. 그래서 교사분들한테 부탁드렸어요. 여러분들 학생을 가르칠 때 뭐 대단한 거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그냥 기대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대해주고 뭔가 지났을 때 정말 좋은 기억만 남는 거, 나를 정말 사랑했다라는 교사라는 기억만 남게 해줘라. 그리고 당신들이 원하는 만큼 그들의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변하지 않는 모습이라도 낙담하지 말고 내색하지 마라. 끊임없이 희망과 기대를 놓지 마라. 그러면서 뭐 애 키우는 분들한테도 동일하게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교사들보다는 주로 어머님과 다음 세대들이 많으니까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 보고 절대 낙담하지 마십시오. 절대 낙심하지 말고요. 지금의 모습과 어떤 모습으로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그거를 내색하지 마십시오. 속에는 그것 때문에 썩어 문드러질 것 같더라도 끊임없이 우리의 말과 표정에는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 우리부터 우리 가정에서 나의 가족에게 이게 돼야만 하나님이 이 열방을 위하여 이 이방 민족을 위하여 우리를 쓰실 때 넉넉히 그 역할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절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런 모습을 유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누군가 비교하면서 좌절하지 맙시다. 그 어떤 환경이라도 환경에 주눅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시 쓰신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다시 6절 가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우리를 불렀고요. 내가 너희의 손을 잡아서 너를 보호하며 지키시며 또 너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백성의 언약은 다른 것 없이 그냥 창세기 12장 첫 번째 언약을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약속,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입니다.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 아닙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의 그 뭐라 해야 돼? 지금으로 보면 당시 지금 세계로 보면 뉴욕, 미국의 뉴욕, 한국으로 치면 서울, 당대의 가장 좋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고 보냈어요. 보내고 나니까 이건 저기 어디 지리산 산청마을인가 하여튼 이런 데 보내놓은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왜요? 흉년이 들어가 먹을 것도 없어가 애굽으로 얻어먹으러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하나님 주신 그 소망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귀하게 쓰셨습니다. 모든 민족, 큰 민족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가 흘리는 복을 함께 나누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사단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피를 사게 회개한다면 그렇게 잘 된다면서 그 약속 믿고 왔는데 왜 안 되느냐고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되지 않았을 뿐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을 복의 통로로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소망을 끝까지 부여잡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언약을 쥐고 있을 때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며 큰 민족을 이루게 될 때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볼 때 그냥 우리는 빛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의 빛이 되는 거예요. 이방의 빛이 되었으니 7절에 일어나는 거예요. 7절에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면 우리가 장님은 눈을 뜨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소경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상의 그늘 안에서 귀신의 그늘 안에서 그들에게 영광 돌리며 그들을 찬송하고 있는 죄와 저주의 사슬 아래 있는 그들이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죠? 어두워서 빛이 없으니 우리가 그 빛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까디면서 띄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고 그 언약 속에서 굳건히 그 믿음 지키고 있을 때, 그리고 이방인들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때 이 어두운 곳을 우리 때문에 밝혀진다라면 그 저주의 사슬 아래 있는 그 귀신의 종노릇 하고 있는 그들이 비로소 이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을 보게 만들라는 거예요. 7절에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가는 똑같은 감옥이랬죠. 하나는 감옥이고 하나는 영창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그거예요. 근데 여기는 감옥이라 그랬는데요, 예전에 보면 감옥 요즘처럼 교도소처럼 짓진 않았어요. 여러분 애굽 보면 잘 알잖아요. 애굽이란다. 이스라엘 보면 잘 알잖아요. 다윗이 막 700명 데리고 도망 다니는데도 굴이 얼마나 많은지 20명 찾지도 못했잖아요. 자연굴이 엄청 커요. 그런 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감옥을 새로 짓겠어요? 그냥 굴을 한 번 들어가면 나오는 출구도 하나밖에 없는데 그냥 그걸 탁 막아가 감옥으로 쓰겠어요? 거의 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넣어놓고 문 닫아놓으면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귀신의 사슬 안에서 막 굴에 갇힌 것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딘지 진짜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우리가 빛이 된다라면, 그들의 빛이 된다라면, 그 어두운 동굴 속에서 우리가 빛을 발한다라면 그들이 입구를 찾아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빛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 우리가 멱살 잡고 끌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자리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우리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면 우리의 빛이, 우리의 빛 때문에 그들이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며 그 저주의 그 감옥 속에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걸 그 다음에 10절 보십시오. 이렇게 되면 10절에 보면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새 노래로 노래하라는 거잖아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들의 귀신을 섬기며 귀신을 영광 돌리며 귀신을 찬양하고 있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면 더 이상 그 잡신 귀신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만드는 자가 나와 여러분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하여 선교사역, 가요,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국내 선교도 마찬가지고 뭐 어디가 되었든 어떤 직장 때문에 어딜 가든 어느 상황으로 어떤 상황으로 가든 남들이 보면 교회를 떠나고 도망간다고 손가락질할지라도 천만에요. 세상 눈으로 보면 도망가는 것 같고 그들이 뭐 유학이라는 핑계로 이사라는 핑계로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것 같지만 보세요. 우리가 그 소망 부여잡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면 결국 그들에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돌리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세요. 10절에 그 앞에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이라 그랬잖아요. 당신은 바다는 끝이에요. 한계예요. 갈 수 없는 지역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삶의 자리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이만하면 됐다라고 그냥 그게 만족하고 앉아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면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큰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바다 끝까지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힘으로 못해요. 왜? 무서우니까요. 두려우니까요. 여러 가지 변수가 걱정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군가에겐 용기를 주시며 담대함을 주시며 그의 손을 잡아주시며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이렇게 세워서 말만 하는 우리가 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저 끝까지도 그들이 가게 되는 사람들 여기서 속속히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많이 컸으면 좋겠어요. 이런 꿈을 꾸는 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들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끝없이 전파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저주의 사슬 아래서 하나님께 새노래를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이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힘들 것 같으니까 보세요. 13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용사라는 힘이 센 자를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먼저 시범을 보여줘.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전사는 뭐예요? 싸우면서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전사같이 분발하며 막 크게 싸우며 외쳐 크게 부르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우리에게 용기를 내라고 앞서서 먼저 싸우고 앞서서 나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14절에요. 내가 오랫동안 고요히 하며 잠잠하여 참았으나, 지금까지 내가 가만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하기를 원했는데, 내가 그렇게 원했는데 이방 민족을 위해서 아무도 안 나서요. 관심 없어요. 지금 내 은혜 받고 내가 만족스러운데 나 여기 좋은데 뭐 누군가 가겠지. 주여 제가 저기 있으니 죄를 보내셔서 맨날 그러잖아요. 나는 없잖아요. 제가 여기 싸우니 자가 저기 싸우니 맨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14절에 내가 오랫동안 고요히 하며 잠잠히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러지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직접 전달하셨다면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막 씩씩거리면서 막 숨이 찰 만큼 얼마나 격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건지 이해가 가세요? 지금이야 애는 뭐 무통주사도 있고 뭐도 있고 제왕절개도 하니까 요즘 뭐 힘줘요 하면 모르겠어요. 안 돼가봐서 모르겠는데 뭐 그러면 애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목숨 걸고 애 놓는 거잖아요. 골반이 안 벌어지고 뭐 하면 막 피투내면 막 뭐야 그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가 부족해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도 막 죽기도 하고 목숨 걸고 애 놓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 지금 목숨 걸고 내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이 열방을 위해 이방을 위하여 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죄의 사슬 가운데 있는 그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자가 나를 보고 나에게 영광 돌리며 나를 찬송하기를 원한다라고. 그 일에 너희가 쓰임받든지 안 그러면 누군가 쓰임받는 사람을 도와주든지 아니면 마음을 넉넉히 품으면서 그런 사람을 키우든지 끊임없이 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나밖에 모르고 우리밖에 몰라. 관심 없어. 누군가 하겠지. 이런 사람들을 보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신지. 하나님을 더 이상 답답하게 하지 않는 나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도요, 이 보세요. 18절 보십시오. 18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어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귀머거리 소경, 아까 귀머거리 소경은요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근데 여기서는요 뒤에 읽다 보면 나오는데 여기 귀머거리 이방인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 당신의 선택한 자들에게 왜 귀머거리고 왜 소경이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18절에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19절입니다. 소경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소경이야? 내 종이 아니냐. 어떤 믿지 않는 귀신의 사슬에 있는 그들이 아니라 내 종이 소경이냐라는 거예요.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게, 나의 사도, 내가 말씀드린 나의 메시지는 이 목사, 전도사,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너희도 어떻게 이렇게 귀머거리냐는 거예요. 누가 나의 친한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엮고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런 것이 친한척하고 하나님 없이 끝없이 와서 하나님 옆을 절절절절 따라다니면서도 그게 뭐예요? 소경이라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다 소경이에요. 나의 종도, 나의 사역자도, 날 친하다고 하나님 성전에서 살다시피 하는 너희도 다 소경이고 귀머거리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20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정말 많은 걸 보여줬는데 나의 살아 역사하신 능력을 보였는데 마음에 담아두는 놈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박무선 목사에서 당신의 살아 역사심을 얼마나 많이 보여줬는데, 그 당신의 살아 역사심, 그 역사와 그 놀라운 이적들이 도대체 어디로 쓰이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방들을 향하여, 우리가 열방을 향하여 나가며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기 위하여 거기에 매진하고 있나요? 끊임없이 우리 만족에 빠져가지고 나 같은 게 어찌, 네 같으니까 하라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나 같은 게 인간 돼서 하려면 여러분 못해요. 숨 넘어갈 때까지, 국가양 맡을 때까지 될 것 같아요.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거 이뻐 보여서, 하다 보면 안 되면 하나님이 됐다 그만하라고 다른 일 시켜요. 끝까지 그거 안 되면 괜히 할 때마다 일 저지르는 거 안 시켜요. 그래도 하려고 하면 해보시라는 거예요. 20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보여줬는데 그것을 볼지라도 마음에 유의치 아니하며, 마음에 담지 아니하고,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다 들려줬다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게 다 있는데 마음이 닫혔고 우리가 들어도 다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듣긴 들었는데 그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누군가 하겠지. 하나님의 이방의 지경을 넓히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니고요, 준비 없이 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그들을 키울 수 있는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하여 우리가 시간을 기다려줘야 되고요, 충분히 우리 자식 키우듯이 투자를 해야 되고요, 물질적인 투자뿐만 아니라 기도로서 계속 해줘야 되고요, 영적으로 멘토 역할도 해줘야 되고요. 그렇게 10명 하면 그 중에서 한두 명 될까 말까? 그래도 그 한두 명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22절 보십시오. 이 백성이 도적을 맞으며,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 백성. 근데 이 안 하면 이 백성이 도적을 맞으며, 뭐 막 다른 데 쓰려고 막 꼼쳐놓은 거 많아요. 아무도 내가 막 하고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건 네 나를 위해서도 없고 나 관심도 없고 네가 맨날 니를 위해서만 할 것 같으면 그건 뭐하게. 그래서 보세요, 22절에 이 백성이 도적을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참 힘들죠, 그죠?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게, 노략을 당하되 정말 서글픈 게 이거예요. 구할 자가 없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뭐 관심 없고 그냥 나 몰라.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몰라. 우리 주변 사람들도 쟤 몰라.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할 때 도로 돌려주라고 할 자가 하나도 없고, 옆에서 편들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그렇다고 뭐 다 하고 하나님을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이라도 먼저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이방을 위해서 마음을 열고 우리 생각을 열고 그렇게 중심을 모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부산제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볼 때마다 그냥 두고 보기 아까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말한 그 중심만큼 변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녀를 위하여 넉넉히 기다리는 넓은 마음의 부모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평소 후찬양으로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오늘은 하려고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주셨습니다. 정말 귀한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복음과 종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수많은 것들을 보고 수많은 것들을 듣고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우리의 경험들이 우리의 삶의 만족으로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당신을 경험한 그 경험을 가지고 열방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에 경계를 삼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손잡아 주시고 세워주신다라면 그 어디든 두려움 없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우리 지경을 넓히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여 달라고, 우리 혈기를 죽이고 온순한 자가 되며 상한 갈대를 꺾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우는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여주며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주셨나이까.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않았나이까.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같은 뜨거움과 열정이 있었는데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열정은 식었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지경은 없는 것들을 들고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옵소서. 아버지 복음 위에 멀리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복음을 나가고 있는 아버지 가정에서 교회를 세우고 있는 아버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아버지께서 세워주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세우시고 아버지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입술에 그들을 주시고 아버지 멀리 그들을 세우소서.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는 일들이 나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믿지 않는 자다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갈 수가 없다라면 아버지 가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응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지 않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응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 수가 있다면 우리 가운데서 많은 주인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 아버지 엘리사가 늘 키우듯이 잘 키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종인 엘리사가 얼마나 아버지 잘하나이까, 엘리야가 얼마나 잘 교육되었나이까. 아버지 그러한 교육의 선수단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상황 가운데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누군가 비교하며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끊임없이 포기를 이야기하며 아버지 그만해야 된다는 생각이 때마다 아버지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외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마다 그럴 수 없다라고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성전을 통하여 귀한 낙기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성전이 귀한 영광에 돌리는 지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을 가게 되 성을 가게 되 성을 가게 되 성을 가게 되 아버지 우리 성을 가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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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성을 가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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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성을 가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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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러분 성을 가게 되 성을 가게 되 성을 가게 되 성을 가게 되 아버지 여러분 성을 가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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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버려 되 성을 가게 되 성을 가게 되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되 이렇게 되 성을 가게 되 성을 가게 되 성을 가게 되 가리라.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세운 이 교회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픈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되는 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의 베이스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들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단 한 가정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서 묵묵히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아버지께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가 우상에서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주의 종들이 나오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영원히 주인 되시는 성전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를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사로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나눠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기 원하며 아버지의 복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